말씀은 좀 일단은 새신자를 모셔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과 관련된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보내십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실 때 약속을 같이 주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요청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거를 이룰 거야. 그리고 네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일하는지를 너로 하여금 경험하게 할 거야.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초대하시죠. 그런데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만져질 것 같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시들어서 이제 나한텐 더 바랄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 라고 하는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근데요, 약속을 빨리 이루어주시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소를 먹고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그 기다림의 순간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뭔가라는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특히 이민자의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게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네. 당장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어서 뭐 이민 정책이 바뀌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허걱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겁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다운턴이 된다. 이제 불경기가 시작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로 인한 이제 또 위기감이 옵니다. 코로나 기간 어떠셨나요? 네. 자, 이민의 삶은요,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같이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는 돈 버는 거야.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날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내가 성공한 이민자가 되었다는 걸 증명할 거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줄 거야. 헐리우드는 끊임없이 그런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너무 소중해.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큰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도해야 돼. 라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안합니다. 나 혼자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더 돈을 벌면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으시죠? 불안감이 없어질 것 같죠? 저는 돈은 안 가진 사람인데 의외로 돈이 많은 분들을 섬기고 위로할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을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분들을 좀 많이 만난 편인 것 같아요. 그 중에는요,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요, 뭐 또 연예인도 있고요, 스포츠 스타도 있고요. 그런데요, 정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해요. 실은요, 제가요, 네, 제 코가 석자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왜 굳이 잘 사는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굳이 말씀을 전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재밌죠? 네, 저는 은행 잔고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잔고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가졌을 텐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 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까 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급하셔서 그러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네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인도네시아가 발음이 쉽지 않은 게요. 어떤 분은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파송교회에서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라고 해놨대요. 그래서 진짜 인도네시아 가야 되나? 그러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나라가 많으니까. 근데요, 자꾸 이렇게 옆길로 세면 안 되는데 1시간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네. 자, 근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아프간 난민들을 섬길 일들이 참 많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카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미립국해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몇만 명 돼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제가 우리 학교로 불러서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3년 전에도 제가 학생 한 몇 명을 받았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 녀석들 얼굴을 봤는데요.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귀티가 나요. 너무 고귀해 보여요. 이 녀석들 봐라. 제가 그 친구들이 사는 거를 알거든요. 보통 그렇게 난민으로 오면요,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갖고 온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길바닥에서 살아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그런 생활을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했을 텐데 너무 애가 이렇게 고결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그 친구들을. 그리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내가 니들이 살아온 삶을 아는데 너희 얼굴을 보니까 그런 근심과 걱정에 찌든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 이유가 뭘까? 내가 실은 알 것 같은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외모도 바뀐 걸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2년도 안 된 자매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2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 있으시죠? 네. 얼굴에 변화가 있으셨어요? 네. 네, 없으셨다면 여기는 진짜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변화가 없으셨다면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험한 적이 있는가? 자, 저희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호주로 가려고 했었는데 비자 인터뷰 전에 서류 스크리닝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차 신문을 하는데 거기서 실제로 적힌 내용하고 이 친구가 한 이야기가 다르니까 이제 리젝트가 됐어요. 이렇게 한번 리젝트가 되면요, 한 5년 기다려서 그거 심사받은 건데 다시 한 5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재심사 요청을 하고. 예. 근데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학교를 찾아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리젝트 당하에서 이제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그 말 잘하던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공황 상태에서 멍하니 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권하고 뭔가 의견도 내고 주도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대요.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가지고 경안시하다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자기가 사는 보고르 지역에서 그 비자 기각 때문에 자살한 사람만 한 200명이 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삶의 희망을 잃고 목숨을 끊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꿈에서라도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어서 이 생애에서는 내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겠지만 다음 생애라도 이루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믿는 종교 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됐을 때 더 이상 그 희망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현실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냥 목숨을 끊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목숨을 끊기 전에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지난달인가 마카사르란 지역에 그 미국 목사님과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세례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 메시지를 통역을 하고 그리고 그 세례 절차를 같이 이제 도우면서 그렇게 지내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어쩌면 이 사람들을 더 섬기기 위하셔서 그 사명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남기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희망을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보다는 훨씬 험한 환경에서 살아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국제적인 이사만 한 10몇 번을 했어요. 네. 이사하면서 이삿짐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이민 가방 몇 개에 모든 짐을 다 넣어야 되니까 아이들도요, 장난감을 고를 때 작은 것만 골라요. 네. 그래야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고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할 때 아무런 후원자들을 모으지 않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있어주지 않겠니? 초청하셨을 때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뭘 의미했느냐면 평생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삶을 의미했어요. 지금껏 내 이름으로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젊은 얼굴 아니죠? 네, 오늘도 제가 세 끼를 다 먹었어요. 네. 여러분보다는 험한 환경에 살아요. 그런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은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일 저를 두렵게 하는 거가 우리 사역자들이 불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이제 좀 습격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강성 무슬림 지역 안에 이제 저희 캠퍼스를 짓게 되면서 다양한 압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고, 자칫 혹시나 우리 사역자들이 공격당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이 부분은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중에 혹시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신변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협을 당하게 되면 저 그때는요, 손 텁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는데, 학생들을 그냥 집에 보내놓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인터넷도 없고 와이파이가 집집마다 없어요. 그리고 개인 컴퓨터도 없고 안 되겠다. 내가 책임질게. 캠퍼스로 불러라 해서 다시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캠퍼스 안에 퍼지게 됐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굉장히 중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이 있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데, 이러다가 이 사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 그 기도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예, 손 턴다는 기도. 예, 그때 그 기도 아직도 유효하니?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기도 바꿀게요. 이곳에서 어떠한 희생을 보든지 간에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 데려가시겠구나.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순서가 보통 이게 맞는 순서예요. 이게 바뀌면 곤란해요. 먼저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두렵게 하던 것들이 그것이 실체 없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요, 제가 또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선교대학, 기독교 대학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방해와 공격을 받아서 감옥 가신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예, 한동대학교 총장님, 김영길 총장님도 그랬기 때문에 막연하게 제가 이 대학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언젠가 나 이렇게 팍 그런데 보내시면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학교 로고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현지인들이나 이제 주변에서 압박들이 오고 막 몇 가지가 얽히면서 너 감옥 보낼 거야 라는 그 협박을 이제 변호사들로부터 몇 번 받았어요. 좀 되게 그때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장로님한테 제 그 서운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쭉 듣고 계시다가, 선교사님, 근데 감옥 가면 왜 안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남의 일 아니라고. 자기 일 아니라고. 예, 저도 지금 약간 졸린가 봐요. 시차가. 많은 시차는 아닌데도. 예. 근데, 그거 어떡해요? 가면 어때요? 이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가 좀 들어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도 바울과 예수님 제자들도 복음 전하면서 다 감옥 갔잖아요.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뭐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인도네시아 감옥은 훨씬 환경이 그런데, 근데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선교사님 감옥 가시면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할걸요? 그리고 뭐 안 들어오던 후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걸요? 뭐 그걸 어려워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의 얘기처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네. 그럴 수 있겠다. 근데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게 호랑이의 어흥이 아니라 고양이의 야옹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실체는요, 실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면 아주 작은 문제가 돼버려요. 자,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많은 이민자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아브라함도 이민자예요. 그런데 이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게 나야. 그리고 너의 이곳에서 받을 보상이 바로 나야.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주도권이란 선물을 원해요. 통제력이라는 선물을 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살면서 이렇게 내가 계속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고,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고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장소가 만만치가 않아요. 딴 데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되시는 이민 생활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너무 비참해져요. 남들의 인정, 남들의 존중, 이것이 목표가 되면요, 우리 삶이요, 정말 비참해져요. 실은 집에서 아내가 존중해 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애들이 존중을 받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의미는 내게서 찾는 거야. 너의 이곳에서의 삶의 보상이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믿어질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라는 게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아니, 하나님, 적어도 이 말씀 하시려면 저한테 약속 지키셔야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많은데 구체적으로 정말 주셨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번성할 거야. 그런데 정작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100세가 다 돼가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약속 지키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타협점을 찾아서 제가 많이 양보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엔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 지킨 걸로 쳐드리려고 방법을 자꾸 찾고 제안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제 삶 속에서도 확인한 거지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걸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전히 또 항의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하나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제안을 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몽골에 헌신해서 몽골에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몽골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죠, 하나님? 갈 곳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하세요. 근데 제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너 이거 해야 돼 하고 설득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 한번 해보자. 설득하지 않으세요. 저는 모르는 길인데 믿음으로 가보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몽골을 떠났고요. 나중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대학을 세우는 일로 부르시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도 분별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요청한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시면서 결국 인도네시아로 부르신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전문가였으면 절대 그곳에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외국인에 대한 굉장한 이제 그렇게 뭐랄까 규제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거를 막는 수많은 그러한 법규들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외국인이 와서 이런 대학이나 이런 걸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규모가 큰 데다 보니까 몽골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기에 재정이 부어져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그래서 이 학교 사역이 되려면 여기서 대학을 세우려면 최소한 12개의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법규가 바뀌어야 되고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야 되고 재정이 일시에 필요한 만큼 들어와야 되고 또 여기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페이 없이 와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 가능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제 노출돼 있었는데 급기야는 비자가 안 됐어요.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가족들과 함께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아빠, 나 그러면 학교 이제 못 다니는 거예요? 나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고 좋은 성적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럼 뭐야? 아빠 언제 돌아와요? 아빠가 대답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나 어떡해? 아빠 때문에 나 공부도 못 하잖아. 우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들 공부하기 싫다고 징징거릴 때는 언제고 아빠 탓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이렇게 쫙 낙담이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중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어떻게 되냐?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보니까 제가 딱 끊었어요. 아버지, 좀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제 사역 가지고 묻지도 마시고요.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딱 끊었어요. 근데 이제 제 표정을 이제 읽으신 아버지께서 좀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뭐 남들한테 다 내려놨네 하는데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가족들이 더 잘 보죠. 근데요, 제가 내려놨다고 내려놓은 책 쓴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책 제목도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출판사가 붙인 거고요. 저 내려놨다고 그 책 쓴 거 아닌데 많은 분들이 내려놓은 사람으로 오해를 해버려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저 내려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제가 낙담하고 있다가 인천의 재개발지구의 어느 한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몽골에서의 인연 때문에 이제 그곳을 방문하는데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1층은 그 시장통이고 거기 이제 생선 가게가 있었어요. 생선 썩은 냄새가 막 올라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문득 막 몽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집, 제가 살았던 집이 이제 주상복합 2층이었는데 1층이 양고기집을 하다 보니까 양고기 삶은 냄새가 복도에 늘 가득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요, 제가 어디 이렇게 해외 집회 오잖아요. 공항에서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좀 곤란했던 적이 많았어요. 자, 이제 그때 생각이 나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딱 아픈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너 첫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픈 질문이었어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요, 뭔가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사명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태도가 바뀌었구나. 하나님, 저 인정할게요. 자, 근데 저도 하나님한테 좀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이 손에 수많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의 교육과 미래와 그 영혼을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정작 우리 애들 학교 공부조차 장담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최소한 인도네시아 사역으로 부르셨으면 비자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엘리트 코스를 밟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신분 문제가 불안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뭐가 약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딱 긁으시는데 제가 막 무너질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딱 약속과 다르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네. 약속과 다르잖아요.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는 신용이라도 하셔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네 자녀들의 미래 네가 책임질 수 있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역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달복달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막 그러세요? 네. 제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건 나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그때요, 제가 엄청난 자유를 느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저는요, 그때 이후로 저희 아이들의 그 미래를 놓고, 대학을 놓고, 직업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잘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거는 나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제가 췌장 수술하고 후유증 때문에 거의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셔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돌아갔을 때 그때 예배 중에 있었어요. 그 중에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듣다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날개 치는 듯한 소리를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푸득푸득 푸드득 푸드득. 마치 등 뒤에 누군가가 날개짓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뭐지? 뒤를 돌아봤어요. 교회에 다른 성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뒤에서 그 날개를 펴시고 나를 안으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걸 참고 막 이렇게 닦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어요. 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삶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돌파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너의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더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면 돼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사역에 아무런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주님과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면 돼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망하는 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망해도 되는 거구나. 그냥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물론 고비도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그 첫 번째 건물을 지을 때였어요. 건물 공사액이 한 50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때 시세로는 미화 한 400만 불 정도. 근데 저희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한국 돈 5억 원이 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한 몇 년간 모은다고 모았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계약을 하려면 1년 안에 그 재정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두렵고 하기 싫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keep going, no turning back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인합니다. 그리고 사인했어요. 그런데요,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제 타이밍 사이에는 제가 이 시점에선 돈이 들어와야 돼라고 생각하는 시점과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는 시점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막 책상 위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이 보스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시켜서 이걸 하는 거고. 그런데 왜 이게 제 책상에만 이게 쌓이죠? 하나님 좀 받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막 올려드리면 다시 떨어져요. 그럼 결국 누가 주워요? 제가 주워야 돼요. 그럼 제 책상에 갖다 놓고 나니까 이거 뭐야. 결국 하나님 책임 안 지시고 내가 다 책임지는 거네. 그럼 하나님이 보스가 아니라 내가 보스네. 하나님, 이거 공사 계약 어겨서 문제가 돼도 내가 책임지고 감옥을 가도 내가 책임지지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보스네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기왕이면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듣기에 황당한 말이면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렇게 기특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구분하냐? 여러분 뒤통수 치는 생각이 오면 하나님 생각일 가능성이 조금 많아요. 그죠? 예. 자, 웃어볼 수 있겠냐? 하나님은 날 믿으시나? 웃을 수 있다고 보시나 보네? 여러분, 한 50억 빚지고 웃어져요? 50억 빚지는 건 커녕 은행 잔고가 10,000불이 있어도
슬프고 불안하잖아요. 만불밖에 없어 이러고. 아니세요? 자, 제가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나 고생시키려고 이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스트레칭 시키시는구나.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 저는 학자로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계획대로 안 가면 불안한 사람인데 저를 다른 방식으로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계시는 거라는 거가 믿어졌어요. 하나님, 웃고 가보라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때부터 제가 어차피 이거 모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막 써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번 웃으면서 막 써볼게요. 아내 불러서 막 같이 데이트하고, 막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야, 고기 먹으러 가자 해서 막 같이 먹고, 막 써봤어요. 안 망하더라고요. 아내가 나중에 제가 이 간증하는 걸 어디서 듣고요. 여보, 당신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난 모르고 있었네. 아내가 제가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이론 한 장 빚지지 않고 완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보고 있으면 문제를 묵상하면서 문제를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틀에 갇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할 때 지금 장막 안에 갇혀서 자기가 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하려고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끌어서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학교 사역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3년 전에 만든 건데, 다른 거보다 제가 오늘 이 영상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을 좀 장막 밖으로 하나님이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저는 실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를 못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은 거는 하나님에게 뭔가 계획이 있고 준비하신 게 있어. 내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초청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한번 이 부담을 견뎌보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나서, 하늘의 별을 보고 나서, 또 한 번의 약속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더라고요.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네가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그 땅으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척박한 땅, 헤브론 산지, 거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조카 롯은 복을 찾아 떠났어요. 어느 동네가 복이 있지? 어디가 불이 많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을 나눠받는 일, 그 땅의 거민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 땅의 거민들로부터 복을 나눠받는 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롯은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 땅의 그 풍조를 따라간 거예요. 왜? 거기에 복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척박한 환경에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가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중동권에서 오는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요, 그 나라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저한테는 부담인데요. 그것이 또 놀라운 보람이 되더라고요. 점점 섬길 학생들과 대상이 늘어난다는 건 부담인데 하나님은 네가 통로가 되라 말씀하세요. 제가 안식년을 나오는 걸 놓고 주저주저 했는데, 왜냐하면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기공식만 해놓고 나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 이거 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가서 책임질 거냐고. 근데 제가 언제 내가 돈 모아서 이게 된 적이 있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달라스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이민교회들을 보게 하세요. 이분들을 섬기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을 섬기래요. 아니, 이분들은 저보다 더 부담이 적은 분들이에요. 예. 부담은 제가 더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오지랖을 떨어야 되나요? 저보다 다 괜찮아 보이시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가진 게 너무 많대요. 너무 부유하대요. 근데요, 제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복은 쌓는 걸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확인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의 거민들의 복을 나눠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너희가 비록 마이너리티로 살지만 빛을 발하고 복음을 나누고 내가 가진 뜻을 이 땅 가운데 나누는 그러한 일들로 사용되어 줄 수 있겠니?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아브라함을 오늘도 이곳에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공고하고 무너진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기 원한다. 그것을 이 땅의 거민들에게서 받으려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 초청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지금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안아주시는 걸 경험하고 나면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정말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저는 제 몸이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의 이유는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나의 너를 향한 계획은 선하단다.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하고 평안을 주기 원한 거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질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간에서 와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이 가운데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이 땅에서 길에 흘러다니는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1, 2분 정도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지금 소리 내어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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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고백하는 영혼들을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분들을 각각 만지시고 그 가슴을 쓸어내리시고 그 등을 도닥여 주옵소서. 주님, 공고하고 막혀있는 그 삶의 정황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 보려, 믿음을 사용하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보려 하는 그 도전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주는 미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삶의 목표가 누군가의 경쟁이 아닌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으신다 할 때 주님,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일하여 주시고 이 밤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